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맡겨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전부 주님만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주님만이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맡겨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맡겨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전부에 주님만이 나의 온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한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온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만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낸 신기고파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낸 신기고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낸 신기고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도행전 26장 19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리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린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따라해 보실래요? 종으로, 증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인도하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마다 다 부른 목적이 있어요. 그지요? 여러분은 이 땅에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라토너가 열심히 달리는데 꼬린 지점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토너들은요 그런다 그래요. 막 마지막에 도저히 생사를 왔다 갔다 할 만큼 힘들 때 저 메인 스타디움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힘이 솟는다는 거예요. 거기가 꼬린 지점이거든요. 꼬린 지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꼬린 지점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너희는 나처럼 나를 본받는 자,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나중에 인생 말년에 그래 나 같은 인생 살길 바란다. 제가 집사님 같이 권사님 같이 장로님 같이 목사님 같은 인생 살기를 앞으로 저도 원합니다. 이러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부름 받을 때에 첫 번째가 사환, 종으로, 두 번째는 증인으로, 세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라고 부름 받은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 산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스도가 말합니다. 너는 미쳤다. 24절에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광불급입니다. 미쳤다 소리를 들어야 일정 부분에 다다르는 미칠 수가 있는 거지요. 빛이 없는 세상은 다 죽어갑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빛이 들어오면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이요 세상이 왜 이래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보낸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가 아니고 왜 이렇게 썩었어가 아니고 소금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 우리는 세상과 접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는 분명히 물에 떠당기지만은 구멍이 나서 배에 물이 들어오면 배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배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둥둥 떠당기는 거예요. 이력편주. 그렇지만은 거기에 세상에 물이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미쳤도다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두움은 미련함이지만은 빛은 지혜로움이지요. 어두움은 실망과 좌절, 절망이지만 빛은 희망이며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하늘에서 바울에게 보인 게 뭐예요? 그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오늘 19절에서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 땅은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 이걸 소명이라 그래요. 근데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 잣대로 보면은요. 그 거스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뭐라 그래요?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이렇게 좀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보인 그 십자가 비밀을 이걸 내가 전하는 사명을 거스를 수 없다. 사명감에 불탄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멋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렇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봐요. 뭐 삐짝 말랐겠죠. 사도 바울이 약간 안 생겼거든요. 그런데 뭐 눈에는 막 이게 진물 흐르지요. 하여튼 비주얼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옷도 남루해요. 여기 아그리빠 베스도 전부 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대비가 되는 거예요.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일행이 거기 휘황찬란한 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스펙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외모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거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우리 임치찬 집사님 대표 기도하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능력을 행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제일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책망 안 받고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우리네 인생은요. 우리가 얼마를 벌었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100세가 넘으신 그 김영석 교수님이 그 100세를 넘으면서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해요. 나중에 인생 80, 90, 100세가 되고 나면요. 얼마를 벌었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늙고 싶으세요? 뭐 원하지 않아도 다 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늙고 싶으세요? 응? 주름살 피고요. 염색하고요. 그런다고 안 늙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 가요. 다 가는데 정말 멋지게 늙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나는 이렇게 조금 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멋지게 늙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깜짝깜짝 놀래야 돼요. 와.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인물이 살아났으면 좋겠어. 학생 앨범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쫙. 오늘 바울을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하면 정신분열자라는 거예요. 이거만한 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당신 정신분열자다 이 말이에요. 또라이라 이 말이에요. 정상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 왜 미친 사람으로 봤을까요? 베스도는 철저히 인본주의자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밀로 본 게 아니고 땅에서 보는 비밀로 사람을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요 미친 사람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비밀이 뭔데 저 지하로 쭉 내려오냐 말이야. 그 여기 내려왔다만 가면은 그 얼굴이 확 피냐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늘의 비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비밀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사생 결단을 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이걸 붙잡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적어도 3번은 소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날 때 소명을 받는데요. 그 두 번째는 우리 주님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만났을 때 그날을 기억하시죠. 저는 세상이 온통 무지갯빛으로 다 변했던 그날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죽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수완이 다 되었으니 내게 오너라 할 때가 소명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일본 특집을 한번 봤더니 일본은요. 옛날에 그 할복 이렇게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자살을 안 하고 뭐 하냐면 그 업종이 있대요. 사람을 갑자기 밤에 이름도 바꾸고 모든 걸 바꿔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이렇게 탁 내려놓는 직업이 있대요. 그래서 한 부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 남편이 집 나가더니 안 들어온대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인터뷰를 그 업종에 종사했던 사람을 들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모멸감을 느꼈을 때 옛날에는 할복을 했는데 이제 할복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다고 다른 사람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은 미쳤다 소리를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리고 죽을 때 이 소명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3번에 걸친 소명은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 소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 1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사람이 인생이 왜 힘든 줄 아세요? 하늘에서 보인 거를 내가 거스르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영리로 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몰아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정답표를 나중에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보면 아 그래서 나를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셨구나. 아 그때 이렇게 아프게 하셨구나. 그때 이렇게 부도나게 하셨구나. 그때 시험 떨어뜨리셨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어떠세요? 돌아놓고 보니까 근데 마음 먹은 대로 착착착착 돼서 왔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안 와요. 내 의도랑 관계없이 밀려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밀려갈 때 그냥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밀려가면은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제가 늘 견인차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설명할 때 성도의 견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견인차 뒤에 매달려가는 인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앞바퀴를 바짝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견인차가 끌고 가는 대로 가면은 속이 편한 거예요. 그죠? 전 삼풍백화점 무너지던 날 그 견인차를 탔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추웠는데 견인차를 타니까 따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가면 가고 오면 오는 거예요. 어디 정비공장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은요 하나님이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앞바퀴 바짝 들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거기에 그냥 순응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그런 간증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신 게 있는데 자꾸 거꾸로 가면요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도 그 사람을 뒤로 돌아 갓하게 만들거든요. 오늘 이제 어거스틴 탕자였잖아요. 탕자였는데 어느 날 이제 엄마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이제 밤에 꿈을 꾸는데 그 어린아이들이요 제잘 하는데 계속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펴보아라 펴서 읽어보아라. 이 3번 듣습니다. 이 소리를. 그래서 어디를 찾아요? 바로 로마서 13장을 찾아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오늘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이거를 펴서 읽어보아라, 펴서 읽어보아라, 펴서 읽어보아라 3번 들어요. 이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다메섹 같은 현상이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거스트는 이 음성을 들은 이후에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려고 달려가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한 번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에서요, 고라다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그러죠. 근데 우리는 늘 초이스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것인지, 가나안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 것인지. 근데 애굽의 바로가 훨씬 더 신명기 11장 말씀처럼 발만 첨벙첨벙대도 먹을 것이 넘치는 곳이 그곳이거든요. 하나님은 계곡과 산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곳이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발만 첨벙첨벙대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뇌물 받고 와이로 쓰고 불법을 저지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 시편 133편 공동 번역해 드린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지요? 바로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이 뭐가 복인 줄 아십니까? 그 이슬이 소중한 줄 아는 게 복이에요.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고요. 이 돈이 정말 소중한 줄 아는 게 복이에요. 건강도요. 정말 소중한 걸 아는 게 복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소명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어거스틴은요, 그렇게 방탕했었는데 이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전부 자기 얘기거든. 이 어거스틴 자기 얘기거든. 그런데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럼 소명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왜 우리는 소명을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소명을 소중히 간직해야 되는가? 왜 세상으로부터는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간직해야만 하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날 때요,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냐? 아니야, 하나님이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셨냐는 거예요. 이 분명한 자기가 보냄받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성경 잘 모를 때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이 달란트 비유였어요. 아니, 한 달란트를 사기쳐서 날려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땅에 묻었다가 다시 내놨는데 왜 그렇게 주인에게 그렇게 야단을 맞을 짓인가? 전 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떻게 이해가 처음부터 잘 됐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 물론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더 뿔리지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없애지 않고 가만히 묻어놨잖아. 잘했죠. 근데 그걸 맡긴 주인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실패했냐 성공했냐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얼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았냐 하는 걸 주님이 물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잘난 사람을 찾지 않아요. 응? 우리 주님이 누굴 왜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어부들을 부르신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은요, 잘난 사람을 찾지 않아요. 성경 가만히 보세요. 다윗도 그렇고요. 다윗은 자기가 왕 될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돌팔매하면서 양들을 공격하는 무리를 갖다가 지키느라고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내가 이거 연습 잘하면 나중에 일약 스타가 돼서 왕이 돼, 이런 생각 일도 없었다고요. 우리 주님은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찾지 않아요. 누굴 찾는 줄 아세요? 성실한 사람을 찾아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은요,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성실한 사람을 찾아요. 신실한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그게 충성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딴 거 자랑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저 할 줄 아는 거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몇 달란트를 가졌냐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뭐가 포커스예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가 포커스예요. 우리 주님은 이 교회가 사이즈가 얼마냐가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얼마냐. 믿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인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다 도끼인 객긴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뭘 봐요? 성실을 봐요.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 그래서 소선지서 12권의 핵심은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스가랴서 새벽에 보고 있는데 스가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뭘 기억하세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우리가 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낙심이 돼요? 그걸 신뢰하지 못하니까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100% 믿으면 낙심이 오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좀 미쳤다 그러면 어때? 사람들이 좀 안 알아주면 어때?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요,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의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나는 십자가의 비밀을 붙잡고 죽을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껍질하면 시험 들고 왜 넘어지고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응? 여러분들, 저는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100% 믿는 게 있어요. 제가 요새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지 모르시죠?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육부 회의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어요. 제가요, 개척해서 12년 중에 교육부에 대한 염려가 이렇게 없었던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아멘 안 하네. 저는 지난 12년 동안 이 교육부 걱정 안 한 적이 없어요. 늘 하나 메꾸면 하나가 터지고 뭐하고. 저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제가 막 가슴이 툭 흔들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안 드려도 돼요. 그냥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쭉 해왔는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우린 다 도구예요. 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숟가락만 얹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숟가락 얹고 우리한테 상 주시려고 우리를 숟가락 얹게 하시니 감사하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상 주세요. 아니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사는 삶을 보세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요, 그냥 잔머리로 갑니다. 근데
날 잡아 잡수 하고 미련한 듯이 신실하게 그 자리를 또 지키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새 저한테 오는 감동이 있어. 막 선생님들이 애들 이런 선물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막 올리는 걸 보니까 막 내가 받은 것처럼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막 애들이 오고 선생님들이 막 손잡아주고 안아주는데 막 잃어버린 30년 하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들을 쭉 만났는데 별 걱정 근심 없는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으면은 돌 맞을까봐 너무 웃지는 않았어. 근데 너무 저는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재능 발휘하라고. 근데 재능이 뭐예요? 그냥 한 달란트도 좋아요. 아니 반 달란트도 좋아요. 그냥 있는 것 갖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저 할 줄 몰라요? 안 되니까요. 내가 할 줄 모른다는 게 이유가 되면 안 되고요.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사오니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첫째 둘째 다 물리치고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 말제 다윗을 불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를 그 힘 펄펄 날르고 똑똑한 모세를 안 쓰시고 미디안 강에서 40년 땅바닥을 기었던 80살의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소명을 주신 까닭은요,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들은요 그냥 똥 싸도 이쁘고 잼잼해도 이쁘고 다 이쁜 거예요. 그게 존재 이유예요.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애들은 어렸을 때 효도 다 했다고. 응? 좀 커봐.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뭘 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옹알이만 하면 돼요. 찬송이 뭐예요? 찬송은 온몸으로.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춘 거예요. 미갈은 그거 보고 흉 보다가 띵 하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너무 남 의식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 온몸으로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은요, 여러분들 이 지구라는 게 얼마나 작은 건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 지구 태양계가 있잖아요. 이 태양계 같은 게 수천억 개가 모인 게 한 은하 군단이고요. 그런 은하 군단이 수천억 개가 모인 게 우주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도요 도저히 이거를 뭐 기껏해야 화성이요. 제가 볼 때는 이것만 알았어요. 어마어마하다. 끝이 없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먼지 같은 게 지구래요. 근데 이 지구에서요 좀 큰 나라라고 작은 나라라고. 아니요 작은 나라 요 안에서 뭐 아파트 평수가 넓고 적고 이게 따지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오늘 가장 하나님께 큰 영광이 뭔지 아세요? 바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일본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증발하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빛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선교라 그래요. 제가 오늘 노예에 갔다 왔는데 이 코로나 어떻게 지내냐고 막 이렇게 4명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한 이제 은퇴 다 된 목사님이 우린 선교비 한 푼도 안 줄였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질 수 없잖아. 저도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잘 얘기 안 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만 계셔서 잘 모르세요? 저기 한 밖에 한번 나갔다 와봐요. 우리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이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금메달을 따면요.
11명의 축구 선수만 메달 받는 게 아니고 후보 선수들까지 똑같이 다 메달 받아요. 그냥 그 호에 타고만 있으면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꼭 이렇게 한 사람만 상 받는 게 아니고 행복한 교회 호에 같이 있었다 그러면 같이 그냥 상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미안해서 저 별로 한 거 없는데요. 그냥 네가 여기서 버티고 있어서 상 준다 이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이 소명을 들었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소명을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엘리는 못 들었던 걸 사무엘은 들었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소명을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잖아요. 그 성령에 민감하면은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성령은요 반드시요 그냥 와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말씀과 함께 와요. 오늘 새벽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계속 일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말씀을 한 3독째 하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한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명은요 말씀과 함께 오는데 그냥 말씀과 함께 오는 게 아니고 성령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소명이 들립니다. 그래서요 기도도요 반드시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해야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주여 3번 했는데 뭘 기도하는지도 막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막 헷갈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헷갈리시겠어요? 막 소리만 계속 지르는데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해야 기도가 줄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암송하시고요. 제가 한번 수요예배 때 그 기도를 잘하는 법을 한번 가르쳐 드렸지요. 그러면은 말씀을 딱 암송한 구절을 가지고 그거를 넣어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딱 잡혀요. 그러면은 소명을 주실 때 축복이 뭐냐? 처음에는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음 세대를 통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룻의 복은요 룻이 아니고요 붙쫓아간 복은 자기도 아지 못했던 다윗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요 몰라요. 우리 모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 몇 년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결정됩니다. 그 놀라운 건요 이 DNA가 그냥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근데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길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좀 힘드십니까? 그러면요 기대를 하세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나중에 나한테 떨어지는 쿼타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기대를 하는지 몰라요. 전 정말 기대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나중에 난 늙어서 지팡이 짚고 나타나도 나 구박하지 마. 내가 세븐일레븐 데려간 거 꼭 기억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걔들이 엄청 큰 애들이 될 거거든요. 나 회장님이 딱 돼가지고 비서 통해서 가야 되는데 누구라고? 그러면 여석구라 그러면 나 몰라. 봉투 하나 줘서 보내. 이렇게 하면 내가 서글프잖아. 여러분들 애들은요 지금 함부로 하면 애들이 반드시 복수합니다. 애들을 우습게 알지 마세요. 애들 다 합니다. 그래서 애들을요 정말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애들이 와서 큰절하는 날이 와요. 정말이니까요. 오늘 그래서 후손들에게 귀한 열매를 상속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요새 좀 빛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빛을 보냐면요. 맨 처음에 코로나가 이게 맨 처음에 시작돼서 벌써 이게 1년 넘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믿음을 튼실하게 잘
잘 버텨가면서 간다는 거를 제가 눈으로 보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들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언론, 정부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저는 우연히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요. 옛날에요. 큰 죄를 졌을 때 꼭 역병을 불러요. 성경에 보세요. 큰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 역병입니다. 주로. 응? 그런데 저는 뭐 다른 뭐 이렇게 뭐 이게 뭐 우리 죄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좀 분명히 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은요 그동안 거품이 너무 많아요. 너무 거품이 많아요. 교회가요 성장주의로 계속 왔어요. 그리고요 이거를 그 미국의 수정교회라고 대표되는 그러한 성장 위주의 교회들이요. 그래서 성장학이라는 게 신학에 있어요. 기독교 성장학.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몫은 어디다 잡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찬양은 어떤 식으로 하고, 영상은 어떻게 띄워주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옛날에는요 궤도로 넘겼어도 부흥이 됐다고요. 그죠? 궤도로 다 넘겨도 다 부흥되고 마룻바닥에다 무릎 꿇고 앉아서 다 부흥이 됐다고요. 지금은요 에어컨 히터 빵빵하고 편한 자리에 앉아도 부흥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인데 저는 이 코로나19라는 걸 우리가 해석을 좀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믿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언제 오늘부터 이제 백신이 시작됐으니까 곧 끝나겠지요. 아니 한쪽에서 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있다 그러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끄떡이 없었는데 우리 이까짓 거 1년 가지고 벌벌 떨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몇 년을 끌고 가셔도 우리의 내성이 강해져 가지고 화석류나무처럼 밤이 될수록 향기를 내고 상처가 날수록 더 빛나고 뿌리가 더 깊어지는 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인동초처럼 자라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해주는 짧은 얘기만 하고 제가 말씀 마칩니다. 그 목사님이 큰 교회에 있다 나와서 이제 이렇게 개척 아닌 개척을 하게 됐는데 학교 강당을 빌려서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강당을 이제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할 데가 없는데 어떤 음식점 하는 어느 집사님이 그 음식점 마당을 빌려줬대요. 근데 마당을 빌렸는데 그러니까 매주 연락이 간대. 이번 주는 어디서 모입니다. 이번 주는 어디서 모입니다. 그래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아이서부터 노인까지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비도 막아주시고 감사하다고 그 말 떨어지게 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비가 그냥 후툭후툭후툭 오더니 막 팍 쏟아지더래요. 근데 자기가 깜짝 놀란 게 자기는 여태까지 설교도 많이 해보고 해봤지만 그렇게 막 앞이 깜깜하고 떨어본 적이 없대요. 막 성도들은 앉아 있는데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근데 단 한 사람도 아이서부터 노인까지 자리를 뜨질 않더래요. 그리고 딱 그러다가 한 5분인가 하다가 비가 딱 그쳤대요.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났는데 그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은 그 전과 후로 나눠진대요. 그 전과 후로 나눠진대요. 그래서 그 후로는 성도들이 그런데요. 우리가 비 맞고도 했는데 뭐 그까짓 거 뭐 어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 거기가 교회지요. 우리가 예배드리면 거기가 교회지요. 그죠? 원래 교회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교회지요. 그래서 그렇게 막 뜨거움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저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일부러 우리도 뭐 야외 나가서 비 맞을 건 없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말씀으로 학가다하고 하브루타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오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도 아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겁니다. 아니, 한국교회가 나눠질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시냇가에 붙어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시냇가에서 30m 떨어져 있어도요, 뿌리가 30m 가서 시냇가에 닿으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요, 시냇가에 바로 옆에 있어도요, 뿌리가 시냇가에 닿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 죽는 나무예요. 우리는요, 코로나19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다, 한국교회 뭐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러한 화석류나무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멋진 믿음으로 달려갈 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보이신 것,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들 따라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관계로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관계로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람한테 실망하게 돼 있어요. 목사 보고 다니지 마세요. 옆에 성도 보고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넘어져요. 하나님 보고 다니세요. 저도 하나님 보고 갑니다. 그냥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딴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거창하게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을 놓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이 화석류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30m 이상 그 뿌리가 시냇가에 가서 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생수에 닿기만 하면은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리고 물고기가 뛰어놀고, 그리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놀라운, 그래서 마른 뼈다귀들이 인자야 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군대가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멋진 군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능력 갖고도,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교회, 하나님이 옥비시보단지 지하에 이 보석이 있었구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여기서 꿈을 꾸고 아침마다 설레임으로 눈을 뜰 수 있다면 우리가 행복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꿈을 함께 꾸며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함께 드리고 각자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으로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가문 세워지게 하옵소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눈물로 이 시대를 위해서 불타는 가슴으로 중보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믿사옵고, 연약한 나의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시도록 온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 속에서 더욱 순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이 땅에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꺼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말이 아니라 사도적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지는 주님의 참제자 알곡 신앙 되게 하옵소서. 아멘.